그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오늘 성공하는 그리스도의 7가지 습관, 5번째 날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습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습관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습관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의심도 불신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기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습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에크에이스,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의 발을 딛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죠. 창조적 언어 습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먹으라고 주신 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가나안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언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의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말에 실패한 사람들은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괴적 언어, 실패의 언어 대신에 누림의 언어, 축복의 언어, 성공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입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생각이 말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나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계속 반복될 때에 말을 하게 되죠. 나 그거 사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사고 싶어. 말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듭니다. 좋은 성격은 결국 습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이고 또 하나는 뭐죠? 환경.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적인 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이면 그 자녀들도 긍정적입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그 아이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팔로워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운명이란 지금의 나를 말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나, 성공하는 나, 실패하지 않는 나, 행복한 내가 되려면 여러분 습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을 누리려면 습관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에 사로잡혀 살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실패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습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습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왜? 사단이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옳지 못한 생각을 줘요. 비관적인 생각을 줘요. 그래서 이게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는 그 내면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그리고 우리 내면을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생각으로 표현하고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 그러면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마음 그러면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습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에 관해서 나누는데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늘 걱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자격증을 따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걱정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저도 개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과감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주 개척을 하면 1년 만에 50명, 2년 만에 100명, 3년 만에 뭐 500명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뭐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사람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걱정거리가 더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실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염려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 그래서 유독 과거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막연한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보다는 불안과 왠지 모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어떤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어릴 적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매일 모이면 웃어 그냥 하하하. 내가 좀 우울한 마음이 있다가 저기 목양실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우리 나이가 웃어 제끼면요 그냥 바로 기쁘지. 우리 단무지가 팍 웃어버리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래서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 웃음소리만 들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와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대인기피증이라든가 각종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아나운서 김성주 아나운서 아내가 자기야 그런 프로그램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하는데 비행기 딱 타는데 장애가 공황 장애가 갑자기 막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할 수 없으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뛰쳐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뭐 그래 사람들 마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몇 번 나오게요? 태한 집사 몇 번 나와? 아 그래 고마워. 금방 똑똑해졌어. 어제까지만 해도 360번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답을 이야기해. 그래 360회 이상 나온다. 전 세어보지 않았지만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승아 두려워 마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끝나는 동시에 두려움도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도 다 끝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출발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2대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려면 이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위로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뭐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럴수록 더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이 도시 사역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저기 경북 예천으로 가라. 그때 우리가 빚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있어.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생활도 다 집사람 내려놓고 가라. 그때 현실을 보면요 정말 두려웠어요. 오죽하면 집사람 이삿짐 싣고 가는데 그 예천까지 내려가는 길에 울면서 가서 집사람. 집사람 옆에서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요 그곳에 가서요 누구를 얻었냐면 우리 이 젊은이들을 얻었어요. 손 들어봐. 예천 촌놈. 말로는 촌놈인데 생긴 건 완전 도시 스타일. 얼마나 총명한지. 지금 제가 저 청년들도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환경에 가야지만 성공한다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쁜 환경에 가서도 좋은 환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것은 가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 롯이 갔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환경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믿느냐 의심하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이 주는 낙심과 패배주의적 마음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실패하면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그 실패가 주는 좌절감과 실패가 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침체거리고 아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작년 한 해가 힘들었죠. 참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다가 지금 보니까 다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좋은 성도, 신호기 집사님, 차 집사님 이런 일당백의 성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멘에 차 집사님. 그냥 100명이 받을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려도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좋아요. 예전에는 사실 조금 불안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조 목사가 얼마 설교 잘하고 휘째려가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고 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 잘못된 걸 찾아내나 이런 눈으로 막 휘째려 보니까 막 걱정이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설교하면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을 해야 상처를 안 받나 막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대로 설교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설교하면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아무 말을 해도 상처받을 수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받으니까 든든한 영적 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말이 던져지면 확 씹어갖고 소화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그렇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막 강하게 이야기해도요 시험 들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그 사람도 이번 특세 동안에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남고 패배감이 남고 그런 것이 남는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카카오톡에 우리 배집사님이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빨리 버리세요. 이 구습이에요, 구습.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니?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날마다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생각이 게을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큐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하라고. 혜연아,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내 온유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게을러지면 인생이 고달파져요. 내가 이런 죄를 지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 생각을 해요. 스커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봅니다. 부지런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큐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자꾸 묵상하게. 그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쏟겠다. 미숙한 사람들은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후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